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현대인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광고에 노출이 될까? 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에는요 하루에 평균 1,500개 정도의 광고 그리고 광고 메시지에 사람들이 노출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매일 평균적으로 적게는 4,000개 많게는 10,000개에 다다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6,000개 정도 되는 광고 메시지에 저도 여러분도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런 많은 광고를 보는가?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쉴 때도 스마트폰을 쉼없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메시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 7시간 잔다 그러는데 24시간에서 7시간 빼면 17시간 남잖아요. 17시간 중에 평균 5시간 정도 스마트폰,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 정신이 있고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 세상의 이야기에 무차별적으로 우리 심령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뭐 카카오톡에, 페이스북에, 아니면 트위터에, 어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SNS 같은 거 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글 올리고 나누는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들을 사용하다 보면 받아들이게 되고 노출되는 메시지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장 마음속 깊은 곳까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와 목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에 이렇게 하루에 몇천 건, 몇만 건씩 노출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하루의 삶을, 내 영혼을 노출하고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미국에서 2019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한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답한 사람이 32%에 불과했습니다. 교인 3명 중에 한 사람만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한 절 아니면 한 장 이 정도만 읽어도 다 포함해도 32%밖에 되지 않았어요. 32%는 성경을 읽는다.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교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는 사람은 12%, 한 달에 몇 번 읽는다는 11%, 한 달에 한 번쯤 읽는다가 5%, 그리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는다. 그래서 본문으로 목사님이 읽으시는 거, 그거 본다는 거 외에는 없다. 그게 13%. 다 더하면 나머지 27%는요. 아예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 그 삶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부동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런 일에, 그런 모임에 낄 생각을 애시당초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혹시 모르고 갔다 할지라도, 모르고 만나고 조금 사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사람들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피하고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삽니다. 시편 1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수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 뭔지 모르겠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다윗의 신앙의 비결을 요 즐거워한다는 저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저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헤프소라는 말입니다. 저 헤프소라는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요 시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헤프소라는 말은 그 많고 많은 시편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전체에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다윗의 시편 중에 저 즐거워한다는 말은 1편에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편에 이거를 얘기한 건 이 뒤로 나오는 모든 다윗의 시편은 저 즐거워한다는 저 말씀에 큰 우산, 지붕 아래 딱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 즐거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첫째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joy, pleasure라는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소원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석인데 굉장히 값비싼 보석이라는 의미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업무, 사업 이런 의미가 저 헤프소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단어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단어라 이거예요. 다윗은 왜 굳이 시편 1편에 자기의 첫 번째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과 같은가? 가장 값비싼 보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값비싼 보석같이 여기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 그 보석을 나는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 두 번째 때처럼 말씀을 얻기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의 업무, 자기의 비즈니스를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업무든 사업이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로 그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얻는 삶에 맞추고 말씀을 얻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얻게 되고 말씀을 얻게 되고 그 인생이 마침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소망했고 누렸던 이 인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비결을 이 말씀 속에 담은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의 말씀을 얻는 데 맞추고 그 말씀 얻기를 소망하고 마침내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얻는 과정에서 다윗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했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예흐게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게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흐게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것처럼 속삭인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가 저 예흐게흐라는 말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속삭이는 거랑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랑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 같은 의미가 한 말 속에 같이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도대체, 비둘기처럼 속삭이고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는 게 묵상이라는 의미의 뜻인가? 왜 도대체 이런 의미를 썼을까? 그것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속삭이든 으르렁거리든 대상은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시편 119편에 147, 14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고 읊조리는 게 예흐게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롭고 마음 아프고 걱정이 돼서 자려고 애를 써봤지만 잠깐 자다 깨서 결국은 밤에 벌떡 일어나갔고요.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니까 성전에 쭈르륵 달려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도 묵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요. 단잠을 자고 일어나는 너무 개운한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읊조리는 그것도 다윗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혼구원,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기도응답을 위해 막 부르짖고 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영혼구원, 교회 부흥이나 기도응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날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사자처럼 부르짖어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비둘기가 속삭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복인 줄 알지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던 어려움과 고난이 많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이기는 성도는 그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성전에 모이신 성도들의 마음이 비둘기가 속삭이는 것처럼 평안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내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여러분 응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나님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엔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해결 못 받은 고민도 어려움도 아직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평정심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형통한 삶을 누리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의 핵심은요, 내 마음이 비둘기가 속삭이는 것처럼 평안하냐,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 번잡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속이 뒤집어져서 교회를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비둘기같이 평안할 때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때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인생을 이렇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119편의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앞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인생에 거치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둘기가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은혜 받는 것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평안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앞에 큰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